오늘 10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바꿀 것. 다른 말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흑암의 망대는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재앙의 망대, 사단의 망대는 반드시 무너져야겠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번 한 주간 견고히 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서론에서 재앙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에게 질문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왜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하는가? 왜 전 세계 교회는 문 닫고 있는가? 이제 한국 교회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자도 어릴 때부터 봤던 것이 가난과 질병과 무능이었습니다. 왜 가난하고 왜 질병에 시달리며 왜 무능에 시달려야 하나?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주위 사람을 보니 다 이 속에 시달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질문을 계속 하나님 앞에 하는 중 어떤 답을 얻으셨냐면 이 과거 재앙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구나. 내가 이 가난과 질병과 무능과 정말 싸워야겠구나. 그래서 나는 증인으로 서라는 그런 답을 얻었다. 여러분 개인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가난과 질병, 무능. 자, 여러분의 어떤 과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재앙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 증인으로 서라는 답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질문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발견하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재앙이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심해질 것입니다. 전도사 질문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답을 얻으셨대요. 진짜 올바른 복음 운동해야겠구나. 올바른 전도 운동해야겠구나. 내가 이거 준비해야겠다. 이런 언약을 딱 잡으셨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후대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겠구나. 한 2030 시대가 되면은 굉장한 아마 후유증, 사람들의 혼란 가운데 빠져들 것입니다. 이런 미래 재앙을 보면서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렘넌트 언약을 잡았다.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준비시켜라. 렘넌트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힘을 전달해라. 렘넌트의 언약을 잡으셨대요. 그런 중에 5천 종족 시대를 열면서 특별히 TCK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러나 미래의 재앙의 원흉이 되어지는 TCK. 유럽이 한 20년 전부터 이민 정책을 받아들였잖아요. 난민들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그 2세대들이 지금 일어나서 각 나라에 지금 유럽에 테러 집단, 폭력 집단, 범죄 집단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난민을 받아들였던 이제 좌파 정권을 반대해서 이제 극우 정권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반대로. 하도 막 난민들에게 뒤이고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어려워지니까요. 그게 전부 다 뭐냐? TCK거든요. 이 TCK가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 되지만 동시에 세계 영적 문제, 재앙의 가장 빠른 지렛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누굴 노리겠습니까? 우리 후대를 노릴 것이고 TCK를 노리는 겁니다. 지금 공교육, 지금 이제 어린이집부터도 벌써 교육 시스템이 20년 전보다 점점점 이게 젠더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서 어릴 때부터 벌써 학교에서, 심지어는 유치원, 심지어는 어린이집, 그때부터요. 공립에서는 전부 다 그런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 내 감정. 여러분 이럴 때부터 이런 의식이 심깁니다. 전부 다 그게 프로그램에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보는 책들이 3세, 4세, 5세, 6세가 되는데 그런 책들이 벌써 깔려가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나로 완전 무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심으라고 금토일 시대와 함께 3가지 뜰을 준비하라. 지금 이런 언약이 선포가 됩니다. 현장의 문제, 시대의 문제,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문제와 재앙을 보면서 그 반대로 안 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갖고 준비해야겠구나, 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질문과 기도 속에 전도자는 답을 얻었다는 거죠. 자, 크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뭘 회개해야 되느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다. 근데 3단체는 모든 것을 장악했다. 교회는 이게 없다, 저게 없다. 그런데 3단체는 다 장악했다. 이걸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깃국, 내가 죽어서 들어갈 수 있는 무덤, 이런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집트 사제들은, 이집트 제사장들은, 왕들은 귀신들의 네피림 운동을 해서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고 그 고대 최첨단 문명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전 세계 영향을 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벽돌 꿇고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냐? 이게 정상이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배경이 되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대체 뭘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냐? 그래서 3단체 현장을 왜 지금 계속 얘기하시냐? 이 부분 회개하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계속 문 닫아가는데 종교단체들은 부흥하고 있어요. 특히 불교. 약 20년 전부터 템플스테이 완전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명상운동이 현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각종 이단들,
신천지 그렇게 언론에서 때렸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때렸는데 더 일어나잖아요. 그럼 뭘 쫄 겁니까? 지금 이단들도 당당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국제 선 명상 대회가 지난주이죠. 자, 광화문에서 35,000명이 모여서 5분 선명상 운동합시다. 5초 선명상 운동합시다.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라고, 명상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무슨 시대요? 정신혁명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시대적인 키워드, 시대적인 언약을 잡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개인부터 조직까지 어떻게 다 할 건지 막 그걸 발표하는 시간, 우리 금요일 날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단체는 현장을 파고들고 장악하기 위해서,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점검할 부분이 뭐냐? 왜 유대교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주 70년 초토화됐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들은 원죄에 무지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행위,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아니,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그 구원의 주체도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원죄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막 사단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니까 네가 귀신의 왕이냐? 예수님께 그렇게 시비를 걸은 거예요. 지금도 사단 결박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다. 아니, 당당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긋남 없는 이 얘기를 이 신학자들이 오히려 더 무지하고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 근데 지금 네피림 운동하는 3단체는 힘있게 일어나 부흥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명상운동, 네피림 운동 하고 있는데, 아니 접신운동 하고 있는데, 유대교가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귀신의 왕이냐? 완전 지역 배경에 무지한 거죠. 결국 유대교는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7재앙을 계속 당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완전 사단의 망대죠. 사단의 망대. 그리고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박해를 피하는 중에, 도망가는 중에 흩어지다가 사마리아까지 겨우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발적인 전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방인 고넬료까지 막 예수님, 하나님이 환상을 막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갱신시켜가지고 억지로 이방인 만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 받는 역사 보고 베드로도 깜짝 놀라죠. 와,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근데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방인 복음화 전도, 선교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더디게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한계를 만나고 맙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식사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태클을 간 거예요. 아니,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맞냐?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저 예루살렘에
원래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할레파, 바리새파 출신의 이제 신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 전통, 유대 율법, 유대 관습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받았는데 내 옛날 생각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 받았는데 여전히 옛 틀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왜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주구장창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이거 왜 30년째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걸 알아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걸 안다니까요. 그렇게 강조 안 하면 안 돼요. 금방 금방. 결국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요. 베드로, 야고보, 심지어 바울과 같이 선교 동역했던 바나바까지도요. 이런 할레파 눈치 보면서 율법적 그 영향에 알게 모르게 아니다 하면서도 사실상 확실하게 오직 은혜 이 강조를 못한 겁니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근한 압박은요, 사실상 바울 전도하는데, 바울 선교하는 데는요 방해가 됐습니다. 실제 이방인 선교 로마 복음화는 바울 팀에 하나님 맡긴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촛대를 어디로 옮기시냐면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죠.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 이방인 선교 마음껏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바울을 마음껏 밀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하도록 딱 완전 전적으로 팀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요 딱 이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한계가 뭐냐? 사실상 이 사단이요 망대만 세운 게 아니라 요새를 만들었다. 요새, 견고한 요새. 그게 뭐예요? 아니 내 안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느냐? 사단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자녀 안에 못 들어오지만 생각의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요새를 만들어요. 여러분 고집에 상처에 요새를 만든다니까요. 견고한 요새, stronghold라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내 생각이 사단의 요새가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 유대인들의 그 관습, 생각, 그 요새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 팀을 통해 이 로마 복음화가 되었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가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고, 자 이래 되니까 이 교권과 왕권이 또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엄청난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이 왕에게도 영향을 줘요. 또 왕도 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래 되니까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니까 완전 중세 시대, 중세교회 사단의 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중세 청년 완전 가톨릭 교회, 유럽 전체가 교황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의 교훈, 교회사의 교훈을 우린 정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번째로 이때 매일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7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뭘 결국 가르치시고 남기셨냐는 거예요. 많은 이적도 베푸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이 공생 기간에 약속하신 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을 기다려라. 그가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올 거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40일 동안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가르치셨어요. 자, 공생의 3년, 마지막 40일 사역. 세 번째는 이 감람산에서 언약을 잡고 드디어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옵니다. 이건 뭐냐면 집중기도 한 거예요. 집중기도. 이 오직의 언약 잡고 정말 간절히 집중기도 한 겁니다. 이때 마가 다락방에서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수준, 내 능력 갖고 세계 보고만 못하잖아요. 헌신도 한계가 있잖아요. 정말 위에서 주시는 다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로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에너지를 투입하고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그게 나거든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에 우린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것에 우린 주목해야 되거든요. 다가오는 재앙시대, 여러분 승리하는 길입니다.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주후 70년 초토화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미래를 두고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나는 간다. 그러나 시공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분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능력, 이거 약속해놓고 진짜 이게 임하도록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습니다. 우리 삶에 이게 행복한 누림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애타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애통한 심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진짜 복이 뭔지를 가르치셨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거 관심이 없었어요. 네 번째 점검할 것은 드디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 전에는 제사 지내고 동물 피 흘리고 자 성전 예배였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이들이요 약속된 언약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말씀 성취의 증인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 그러면서요 이제 예배 때마다 훈련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생명 걸만한 답을 찾아내라. 예배 때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걸만한 답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훈련 때마다 주시거든요. 그거를요 정말 가치 있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래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가 회복되냐면 날마다 이게 회복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게 뭐예요? 주일날 강단을 통해
훈련을 통해 말씀을 받았는데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탁 받는 거예요. 답이 탁 되는 말씀.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 말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을 가는데 드디어 뭐가 보이냐? 말씀 성취가 필요한 현장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현장 보는 눈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곳마다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보면서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될 곳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 의미거든요. 내 현실과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되고 맞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데 완전 정확한 분석, 정확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래 되니까 여섯 번째로 드디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누가 일어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했다 그랬거든요. 제9시기도 시간에. 이게 뭡니까? 정시기도, 회복입니다. 이게 정시기도예요. 같은 것을 바라본 거예요. 같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사각지대의 재앙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는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날마다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구나. 말씀 성취가 필요한 곳이구나. 여기 아까 질문하셨다 했잖아요. 가난과 질병과 무능을 보면서 내가 이 과거 재앙에서 완전 탈출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답을 찾은 거예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속에 하나님 주신 정확한 말씀 붙잡아 보니까요. 황금어장,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세상 살리는 비밀입니다. 이래 되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뭐 해야 되냐? 3집중 속으로 들어가. 3집중. 아침 낮밤 3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24 될 때까지 아침 낮밤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777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24 될 때까지. 그러면 25 영원, 나머지는 따라온다. 나머지는 알아서 성취가 된다. 지금 세계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뭐냐? 재앙의 옛 망대를 안 바꾸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주신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거든요. 세상을 살리고 재창조하는 비밀이거든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던 비밀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른 데 관심을 가진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에, 다른 인본주의에 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10월을 우리 이제 시작하잖아요. 재앙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 질문하라는 거예요. 왜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가? 왜 가난과 질병과 무능이, 왜 이런 정신문제가 시대에 급증하는가? 우리 후대들이 그럼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어떠하겠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건 무엇인가? 그래서 유대교 멸망을 교훈 삼고 심지어 초대교회가 쓰임받았지만 한계를 보면서 나는 이 한계에 걸려들지 않겠나. 심지어 로마를 보고만 했던 로마 교회인데 나중에 엄청난 응답받고 난 뒤에 무너지죠. 그게 중세교회, 완전 유럽을 재앙으로 몰고 간 사단의 왕국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중세교회에서 십자군 전쟁, 전 세계 비극이 이것서 다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기독교를 공격하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정말 강조하신 거 나 관심 있나? 다 버려라 했거든요. 오늘 바꿔라. 그리고 약속한 성령 충만 받도록 기다려라. 근데 안 기다려요. 딴 거 자꾸 해요.
다른 걸 자꾸 집어넣어요. 다른 행복, 만족, 그걸 찾아 들어가잖아요. 아니, 내가 정말 보혜사 성령 믿으니까 내주했잖아요. 근데 그분으로 충만한가? 그 능력으로 충만한 걸 매일 기대하고 매일 지속하는 걸 놓고 관심이 그쪽으로 가고 있냐? 근데 대부분 육신이 됨이라 세상 쪽으로 가잖아요. 그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관심사랑 강조하신 메시지랑 내가 안 맞는 거예요.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 얘기했는데 제자들의 관심사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입니까? 여전히 정치적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나라 관점에서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했다. 너희는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그랬습니다. 계속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이 이제는요 언약 잡은 겁니다. 진짜 언약 잡은 거예요. 딴 거 안 잡은 거예요. 오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1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능력이 임한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능력 체험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냐? 정말 성령 충만 놓고서 10일 동안 집중하면서 나를 완전 넘어서 버리는, 내 과거 재앙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걸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재창조된 나를 찾아내는, 여러분 그 능력 체험하는 시간 경험이 있냐? 이거 한번 진지하게 우리 고민해 봐야 되고 질문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4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이거 한 번도 관심 없고 못 체험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주로 신비 체험, 거의 여기에 접근을 못하죠.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뭐 좀 내가 듣기 좋은 말, 내 상황에 맞는 말, 그럼 은혜 받았다 이 수준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접근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게 만족을 주는 종교 예배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은요 매일 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지대, 사각지대 보면서 말씀 성취가 필요한 곳이구나 이래 보여야 되는데, 사각지대, 재앙지대 봐도 오늘날 신학자들 관심도 없어. 3단체가 일어나요. 접신운동 일어나요. 관심도 없어요. 어떤 재앙이 밀려오고 있는지, 후대들이 어디에 중독되고 있는지 겨우 하는 게 이제 동성애 막 심각해지니까 100만 명 운동 일으키자, 200만 명 운동 일으키자. 물론 기독교인은 힘을 모아야 되죠. 근데 진작 기도로 그 힘을 모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이미 이 동성애 망대는 선 거예요. 거기에 아주 이론들이 체계화됐다니까요. 젠더 이론들이. 이제는 교육, 문화, 제도 침투해서 그들이 흑암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현상적인 거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근원적 흐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독교의 수준은요 뒷북치는 게 아니라 미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언의 말씀을 다 주시잖아요. 반드시 당신이 이루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이게 원래 하나님 자녀가 타야 되는 인생의 흐름이거든요. 그게 원래 교회가 해야 될 파수꾼의 역할이거든요. 그거 다 놓치고 있는 채. 그러다가 유대교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초대교회가 한계에 만난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 교회가 중세교회 사단의 왕국에 신부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한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검해야 되잖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어떻게 갈까 과연? 내 인생 5년 뒤, 10년 뒤 나는 어느 시간표 속에 어디에 있을까? 이러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세계보고만 한 자리에, 재앙 막는 자리에, 후대 살리는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배경을 놓고 틀린 것을 바꿔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산상부훈이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이건 불신자들도 다 아는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자, 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자, 첫 번째는 틀린 복. 이 유대인들이 속국된 주제에 한 자리 차지하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과연 성공 맞냐? 곧 이스라엘 후대들 망할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차라리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로 6장에는 틀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요. 또 이방인들이 구하는 육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기도할 필요 없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심플하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라. 자, 세 번째는 신앙생활로도 다 틀리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부 다 형제 허물 찾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찾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건 무너진다는 거예요. 복음 위에 복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토대로 해야 되냐? 복음의 반석 위에 서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그 고백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신앙생활을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라. 전부 다 사람 보고 전부 다 비교하고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되거든요. 전부 다 신앙생활 실패하고 있을 때 반석 위에 든든히 서라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큰 두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사단의 나라를 읽어낼 수 있어요. 아, 오늘 바꿀 것, 버릴 거잖아요. 무너뜨려야 될 이 재앙의 망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떨기. 씨는 뿌려지는데 금방 말라서 없어버려요. 금방 새가 물고 가버려요. 그리고 자라다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가 와버리면 결국 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옥토와 같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길가, 돌짝, 가시떨기 이래 돼버리면 사단의 망대가 섰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요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씨 뿌리를 비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지만 반대로 사단의 나라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교회 안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는 진짜 누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은 심지어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도 침투해서 악용할 수 있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결국은 마지막에 다 이게 가려내지만 이렇게 사단의 일 심부름하는 가라지가 있다. 속지 마라. 세 번째로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조그마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누룩 비유가 나와요. 누룩도 아주 미세한 것. 그리고 전체를 부풀리고 변화시키잖아요. 자, 겨자씨와 누룩은 뭘 말합니까? 아주 작은 것.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게 나중에 제자가 일어나 열매 맺어버리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누아투에서 헌금해서 호주 선교사가 부산에 작은 교회 하나 세웠는데 거기에 전도자가 일어나서 지금 호주 복음화, 뉴질랜드 복음화, 세계 복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누아투 복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겨자씨, 누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찬가지. 반대로 불신앙이요. 우리의 남아있는 사단의 옛 망대가요. 겨자씨만한 것, 누룩같이 작은 것,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불신앙이요.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고 점령시켜버렸어요. 광야 40년 동안 불신앙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면서도 입대지 마. 언약궤 따라 돌아. 그게 뭐냐면 작은 불신앙이 전체를, 사실 40년 광야 안 가도 됐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완전 그냥 불신앙 얘기, 언약 놓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옳은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겨자씨 누룩의 불신앙이 전체를 40년 동안 고생시킨 겁니다. 사단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상처가요, 영적 문제가요, 사단의 망대가요,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우리가 갱신할 때, 작은 것, 나에게 남아있는 복음 아닌 작은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열매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을 막는 일이 된다. 자, 다섯 번째 비유는 숨겨진 보화밭 비유입니다.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엄청나게 값진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아는 사람은 엄청난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왜? 내가 빌린 돈보다 그 보화가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절대적 가치. 아,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내가 생을 걸 만한 이유가 있구나. 숨겨진 보화밭.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값진 진주 비유. 장사꾼이 와, 그 값을 알아본 거예요.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털어서라도 그 값진 진주를 탁 사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오자마자 그거를 사놨더라면 지금 엄청나게 대박을 쳤겠죠. 그거의 값진 진주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계와 교회와 후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재앙 막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나를 살릴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고 시대 재앙, 후대 재앙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는 마치 숨겨진 보화밭을 사듯이 값진 진주를 구매하듯이 모든 걸 털어서 올인한다는 거예요. 가치 발견. 일곱 번째는 고기를 잡는데 그물 비유가 나오죠. 어떤 고기는 남기고 어떤 고기는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최후의 심판에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뭘 말하냐면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잠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했잖아요. 그랬더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앞에 뭐라고 말하죠? 말씀을 새겨라. 돌에다가 새겨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성취되니까 그 증거를 남겨라는 거예요. 이건 그물 비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핍박받습니다.
반드시 성경과 교회에서 반복된 흐름이 뭐냐? 오직 복음운동, 하나님 원하는 거 하면요, 핍박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여러 가지 이단 누명을 씁니다. 결국 애굽 출애굽했지만 이 애굽의 옛 망대를 안 바꾼 자들은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불신앙했던 자들은요, 전부 다 무덤에 가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묵묵히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이 남기신 이 발자취를 따라 나는 반드시 언약 성취를 믿고 오늘도 언약의 여정에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의 절대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절대 제자. 세 번째는 비본질은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이죠. 잘 아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대다수의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대답이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 이 전부 다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으로는 재앙 못 맞고 사단 못 이기고 지옥 배경 해결 못해요.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본질이에요. 이 그리스도라야 구원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야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요. 그리스도라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근데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 앞에 베드로를 축복해놓고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0절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경고하셨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큰 네 번째, 오직 예수의 결론을 내릴 때, 오직 예수의 결론을 내릴 때 어떻게 된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변화산 사건입니다. 주님이 나타났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여기에 짓겠나이다. 막 감탄하고 감동받고 난립니다. 근데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죠.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 5절에 나옵니다. 5절. 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엘리야의 능력,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거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의 복음 그거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더니 두 번째로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왜 아직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지 말라 했냐면 빼낼 게 아직 많아요. 바꿔야 되고 버려야 할 게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칫 여러분 설익은 과일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떨떠름하잖아요. 아직 그리스도의 때가 아닌데 이게 이제 공개해버리면 대중들이 안 그래도 열광하는데 막 그리스도 하면서 온갖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다 그러면서 막. 근데 아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도 못했어. 정치적 메시아로 추종자로 막 따라가고요. 오직 예수. 우리 인생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근데요, 여기도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이래 나와요.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경고합니다. 이 변화산에 일어난 역사 막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신비한 체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이것도 왜곡되고 곡해되거든요. 또 그러면요 막 카드라 하면서 온갖 소문이 또 무성해져요. 이런 걸 볼 때 아직 바꾸고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체질을 알고 그러신 거죠. 다섯 번째는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에 보면 헤롯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뭐 빗자루 들고 청소한 게 아니라 완전 헤롯 성전이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 가지 뜰을 잃어버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데서 탈출해야 돼요. 탈출. 우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바리새 교회에서 탈출해야 돼요. 첫 번째, 여기는 세 가지 뜰이 상실되었어요. 제사용 동물을 매매하는 곳이 돼버렸고요. 높은 환율로 차익을 얻으면서 환전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걸요 장사꾼들에게 제사장이 오히려 허용하는, 이렇게 서로 단합하는 상업주의가 성행해버린 거예요. 교회의 세 가지 뜰을 살아버리고 완전 그냥 상업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 되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예수님은 상 뒤엎고 난리치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는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 참된 성전을 이렇게 일으키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 복음을 놓치고 성전의 본질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AD 70년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 성전은 초토화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예고하는 거였어요. 이거. 세 번째.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와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 위로받고 사람 의탁하는 순간 곧 시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돼요. 신앙생활은 다 같이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같이 한 언약 잡고 한 기도해야 돼요. 사람 의탁하는 순간 속아버립니다. 왜? 25절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심이라. 사람 속에 뭐 있어요? 창세기 3, 61. 아직 안 바꿨어요. 아직 안 버렸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유대교의 옛 체질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요. 이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대로예요. 그러니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심이라. 여섯 번째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세 가지 뜰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현장에 삼뜰을 세우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전도였어요. 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세리와 많은 죄인들과 식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리새인 유대인들 태클 걸죠. 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두 번째, 안식일에 병 고쳐요.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태클 걸죠. 아니 안식일에 왜 노동을 하느냐. 마태복음 2장 10절이죠. 세 번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님 땅에다가 뭘 써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면서 땅에 쓰는데요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 돌을 다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을 구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전의 새 뜰이 잃어버린 그때 예수님은요 참 성전으로서 현장에 새 뜰을 실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거 다 메시지 전하고 사역을 몸소 행하신 이유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7재앙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과거 재앙, 현재 재앙, 미래 재앙, 그 해결하는 답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 복음의 완전성. 이거 누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대충 믿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 완전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냐? 원죄, 자범죄, 조상의 모든 죄와 영적 문제, 대물림을 완전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 여러분의 정신병, 영적 질병,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도 대물림되는 거 다 끝내버렸다. 그리스도. 두 번째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는데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12가지 문제에서 완전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옮긴 겁니다.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들이 믿을 때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완전합니까? 복음의 완전성.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완전성을요, 묵상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뭐였냐? 마지막 사역. 결국 제자를 남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망대를 바꾼 제자 한 명. 망대를 바꾼 제자 한 명. 이걸 남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부제가 재앙의 망대를 복음의 망대로 바꿔라. 그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사단이 준 것 대신 이제 예수님이 주고 가신 것 777 이걸 기도로 누려라. 7 망대 여정 이정표.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무기력해지기 전에, 더 병들기 전에, 더 후대 재앙 오기 전에 미리 세팅해라.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리 준비해라. 두 번째로 망대를 바꾼 제자 한 명을 세우면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난다.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린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부터 이 7을 가지고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그리고 이 묵상운동 속에서 오는 300% 이 응답의 주역이 되라. 그 내용과 그러니까 전문성이죠. 전문성과 현장성과 시스템 300%입니다. 그리고 미래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되라. 자, 이걸 위해서 이제 네 번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3집중입니다. 아침, 낮밤. 요 3집중의 리듬을 여러분 먼저 탁 회복해야 됩니다. 3집중의 리듬을 회복하라. 24 될 때까지. 24 누림이 될 때까지. 그러면 25의 기다림 속으로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보이면서 도전하는 딱 그때 오늘 일과 말씀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도 뺄 거 없고 놓칠 게 없어요.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그 메시지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 인생이 딱 점검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행복한 누림으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재앙의 망대를 복음의 망대로 버릴 것을 버리고 바꿀 것을 바꾸는 그 제자 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재앙을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완전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 복음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빨리 바꿀 것, 버릴 것,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대로 바꾸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유대교회의 멸망, 초대교회의 한계, 또 로마 교회가 사단의 왕국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었던 중세교회가 되었던 그 역사를 발판 삼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복음에 오직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모든 흑암의 경제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의 망대를 세우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 인도 역사하심이 재앙의 망대를 복음의 망대로 바꾸길 언약 잡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그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